그러면 오늘 제 51회 계명 국제학 포럼 특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에 있는 대로 종교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이찬수 교수님을 모셔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강의 후에 이찬수 교수님께 많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귀한 자리에 종교와 평화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좋습니다. 한 시간 정도 강의하고 이후에 남는 질의응답이랄까 대화 시간을 좀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요.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무엇이고 왜 종교가 갈등의 원인이 되며 특히 유럽적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사실 여기 제목 부제에서 세 나라만 적었습니다만 유럽이나 전 세계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벌어진 현상입니다. 제가 세 나라 조금 알아서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사실 이 종교라는 말은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지요. 거기 어원은 라틴어 렐리기오에서 온 말인데요. 독일어식으로 읽으면 렐리기온인데 아무튼 라틴어 렐리기오라는 것의 어원적 의미는 큰 틀에서 재결합이란 뜻이에요. 레 리가레가 합쳐져서 렐리기오가 됐는데 그것은 다시 결합한다 이런 뜻이죠. 뭘 다시 결합하냐면 떨어져 있던 신과 인간의 재결합이라는 의미가 심층적으로 들어있고 그래서 신과의 재결합이라는 것이 결국 속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신을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걸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 진정한 의미는 신을 만난 인간의 내적인 상태가 아주 깊은 곳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내면 상태라는 게 그럼 뭐냐 그것도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중세 정도의 유럽의 라틴어권에서 쓰일 렐리기오라는 말이 대체로 사랑이랄까 경외, 헌신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이렇게 집단이나 조직 이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 사랑이나 경외, 헌신의 마음 정도로 쓰였죠. 근데 이것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일본을 거쳐서 우리 밑에 적은 대로 종교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아니 정말 새로만 신조어가 생긴 거죠 사실상. 이 한문은 이 종이라는 한자는 진리를 파악한 최상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고 교훈은 학교할 때 쓰는 아니 그 뭐죠 가르칠 교훈이니까 말로 나타내 가르친 것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진리의 경지를 말로 나타내 가르치는 것이니까 최고의 가르침이란 뜻이 되죠. 종교란 한자가 사실 영어나 독일어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렐리기오가 사랑, 경외, 헌신의 마음 같은 것이고 한자가 최상의 가르침이라 그런 것을 잘 엮어서 보면 종교의 핵심은 최고의 진리를 만난 내적인 상태 정도라고 이렇게 동서양 언어를 합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최고의 문제는 현실에서 최고의 진리를 만난 내적인 상태도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최고의 진리야라는 것을 저마다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언제나 현실은 다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래도 이제 유럽 우리 여러 학생 여러분의 관심사에 따라 유럽적 배경을 가지고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이 종교가 국가와 연결되면서 오히려 갈등의 근원적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 기원은 뭐 한없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자기중심주의까지 거슬러 심리적 차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중세와 근대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알아봐야 될 것은 베스팔렌 조약이라는 거예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 사실 오늘의 독일인데요. 거기가 사실 여러 제후국들이 막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었던 그런 체제였었어요.
말은 거창하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럴 때 칼 5세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칼 5세가 즉위하고 그 다음에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가톨릭 신앙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즉 개신교 반대죠. 그러니까 사실 이른바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은 그 당시까지 하나였던 종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개신교란 이름으로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분리되어 나온 거잖아요. 그럴 때 다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개신교를 정죄하면서 스스로를 추스리는 반종교 개혁을 벌려요. 이 페르디난트 2세가 그 반종교 개혁, 그러니까 개신교를 떨어져 나간 세력인 개신교를 반대하는 흐름에 동참하면서 하니까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여러 제후국들이 개신교를 배경으로 하는 제국들이 반대하면서 그 신성 로마 제국 안을 둘러싸고 가톨릭 중심의 제후국들과 개신교 중심의 제후국들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30년 동안 꼬박했어요. 그래서 800만 명 정도가 희생됐는데 이 전례 없던 십자군 전쟁 이런 것과도 달라요. 같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이제 벌어진 전쟁이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종료됐냐면 1648년도에 독일의 그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지역, 오늘 그 민스터가 있는 곳인데 그 베스트팔렌 지역에서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이 전쟁을 종료시키는 협약을 맺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종교가 어쩌면 국가와 동등하거나 유럽에서 상위의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전쟁을 국가가 종료시키죠. 그러면서 이때 이후로 베스팔렌 조약이 중요한데 국가가 종교 상위의 주권을 상징하는 집단으로 부각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란 이름으로 싸우지 말자라고 저마다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연합 베스텔렌 조약에 따라 국가가 허락을 해요. 그다음부터 국가가 종교를 관리하는 상위 범주가 돼요. 그리고 종교는 국가의 하위 범주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국민국가라고 오늘날 우리 국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헌법이 있고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현재 보장하고 있어요. 이 종교란 이름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 제재를 하죠. 종교가 아무리 보편적이고 우주에 통하는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도 법적 차원에서는 국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진리나 가치의 차원에서는 혹시 넘어설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하위 범주가 된 게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근데 이런 국가 하위 범주로서의 종교가 종교에 충실하면 할수록 상위 범주인 국가가 정당해지는 그런 구조가 이 1648년 이후에 유럽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런 종교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아시아에서도 한국도 이런 식의 종교관을 갖게 되었죠. 이런 거와 함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 현실 너머의 진리를 추구해 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난 이후에 특히 이 과학주의, 역사 너머의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 중심의 역사주의,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주요 흐름으로 부각되면서 역사 너머의 초월적 가치를 무시는 중요하지 않고 삶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중요했죠. 그 이른바 세속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금대화 혹은 합리화의 다른 이름이죠. 이 세속화라고 이것은 당시로서는 황제가 종교가 뭐냐에 따라 이 황제 산하의 여러 국민들도 종교의 자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 특정 종교적 흐름에 영향을 받고 했는데 이 세속화 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뜻이죠. 이 말은 개인이 종교를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종교가 사사화,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사적인 종교라는 게 없었고 이 지역 전체가 다 같은 종교 전통을 갖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이거와 함께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예전엔 중세 유럽은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가 없었어요. 황제 종교가 전 국민의 종교이고 그 종교 시스템에 따라 세계가 돌아갔는데
이후로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유도, 종교로부터의 자유도 획득하게 되죠. 그럴수록 세속화는 강화가 되었고 종교가 시장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개신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아시아권에서는 불교를 선택할 수도 있는 식으로 시장에 나온 상품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어, 결국은 종교들의 경쟁 형태로 나타나고 아 종교들이 많구나 하는 식으로 다양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유럽에서만 종교는 유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밖에서도 있지 그러면서 유럽을 벗어나는 그런 이런 관념이 유럽을 벗어나서 동등한 자리를 점점 차지해 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적 경쟁 체제로 인해서 오히려 상호 갈등을 조장하는 배후가 된 셈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 최고의 진리를 만난 내적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최고의 진리인지는 각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다 보면 그 자기중심주의들이 충돌을 하지요. 그렇지 않고 이 최고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도 역사와 사회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다원주의는 큰 틀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양성 너머의 그 상위의 가치를 공통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종교적 의미의 다원주의이기도 하고 정치적 의미의 다원주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물을 인식하는 시각은 여럿이다. 그리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인식하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이란 없다. 이게 오늘날 사상계, 철학계의 아주 기본이죠. 교양 있는 사람들의 기본 양식이 되었는데 아직 이런 사실을 종교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내가 최고 진리를 갖고 있어. 그것을 저마다 내세우는 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옛날처럼 하나만 독자적이고 특징적인 그것을 보편적으로 내세우는 흐름이 아무튼 세계적 차원에서 지금 쇠퇴한 것은 분명해요. 이른바 다원주의적 인식론이 출현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으로 여럿이구나 하는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인류 역사에서 사실 새로운 현상이에요. 어, 예전에 지역별로 따로따로 살 때는 지역 종교가 있었고 부족 종교, 혈연 종교 그래서 다 비슷한 생각을 하며 지역별로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살다가 서로 만나면 만날수록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그것을 무시하니까 갈등과 전쟁으로 가니 무시할 수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진리와 상대방이 알고 있던 진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찾아보서 공통점을 가지고 또 상위의 진리를 삼는 그런 식의 흐름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배타주의적 자세가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더 주류 사회인 근대 국민국가 산하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가 그런 배타주의를 거부해요. 또 사실 한국에서도 배타성을 가진 종교적 흐름을 더 많은 시민이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조롱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 그 세계적 주류 기본적인 흐름이 바로 이와 같이 흐르고 있죠. 근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종교들은 배타적 자세를 보이지? 이것은 종교를 어떻게 종교에 대한 이해를 종교라는 것을 잘 볼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밑에 네 가지를 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내적인 신앙이나 혹은 내적 깨달음과 관련된 이야기들, 내적 신앙 관련 담론이 있어요. 내가 가령 하느님을 만났어. 내가 저기 부처님을 따라서 수행하다가 뭔가 깨달았어. 내면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내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1번.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언어로도 표현하고 무슨 의례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 내적인 깨달음의 세계, 내적으로 파악한 내적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의례예요. 그리고
이 내적 깨달음이나 신앙과 이 의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집단이 되죠. 그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도가 있어야 돼요. 언제 모여서 의례를 하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 모였으니 이런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자. 그런 것들이 제도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1번, 이 내적 세계로서의 1번과 2, 3, 4번을 합친 외적 표현들로 나뉘어요. 외적인 내적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들은 교리나 가르침, 경전, 집단, 건물, 조직이나 제도, 의례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그래서 네 가지를 합쳤을 때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신앙 담론을 공유하고 공동의 의례를 하고 정해진 약속, 즉 제도에 따라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죠. 이 네 영역이 상호작용하면서 각자 영역을 변화시키고 강화시켜 나가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에요. 내가 속으로 내가 믿는 것, 내가 깨달은 것, 그것이 도대체 뭔지고 내면 세계를 다 유지하고 강화하는 과정이거든요. 2, 3, 4번은. 그래서 1번, 그런데 1번은 어디서 생겼냐면 또 다른 사람들의 외적 표현들을 보고 생기기도 해요. 산에 갔는데 절의 고요한 산사의 옥탑 소리가 왠지 좋았어. 그건 외적인 표현이잖아요. 표현을 보고 내면이 촉발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유지하고 선포하는 과정이 2, 3, 4가 형성되어 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1번이에요. 내적인 세계. 근데 내적인 세계는 즉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외부적 세계와 늘 호흡하면서 변화해 가요. 그것도.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내적인 세계를 표현해 놓은 외적 표현들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하는 순간 외적 표현들은 역사와 문화별로 다양하단 말이에요. 종교의 겉모습이 다르잖아요. 불교의 겉모습, 스님들의 겉모습과 가톨릭 신부님들의 겉모습이 다르잖아요. 경전도 왠지 다른 것 같아. 근데 겉의 외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이 지시하는 세계가 뭐냐? 그것은 진리예요. 근데 진리가 뭐지? 끝없이 따져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 서로 대립적이거나 다르지 않아. 뭔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만 내세우지 않고 모든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의 자비와 인과 사랑 이런 윤리적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공통성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있는데 조직은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 절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외적 표현 자체가 절대적인 것처럼 서로 착각하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기 그 조금 특징을 좀 더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어, 내적인 깨달음보다 외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특히 신앙의 대상을 인간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특히 유일신 종교 전통이 그런 배타성이 좀 강한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신이 하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 없는 것이 없고 인간의 내면 안에도 있고 내 나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일반의 민중의 생각은 신이 저 구름 너머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밖에 있는 게 뭐지라고 묻다 보면 그걸 자꾸 언어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교리화해요. 그래서 이 유일신 종교 전통일수록 교리가 자꾸 발달을 해요. 그 밖에 있는 신앙의 대상과 보이지 않는 신과 나와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 정체성이 좀 더 든든해지잖아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신 종교 전통일수록 다양한 교리들이 형성이 돼요. 그 언어가 많아져요. 언어가 사실 많아지면 언어는 지시하는 세계가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시하는 세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더 잘 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화할수록 집단화 가능성이 높아요. 집단이 커지면 조직도 생겨나는 것이 제도도 필요하니까 조직화, 제도화 경향이 커져요. 가령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언어를 그다지 기독교 같은 종교에 비해서 언어를 중요하지 않고 내적인 깨달음을 더 중시하다 보니 언어가 그렇게 그 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단도 느슨한 경향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배타성이 덜해요. 이게 이제 종교별로도 이렇게 특징이 드러나거든요. 더군다나 근데 한국의 경우는 서양에서 이 근대 종교의 개념을 서양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서구식 근대화, 서구에서는 유럽이 중심이고 유럽에서 거리가 멀수록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일본이 이것을 첫 번째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서구의 유럽식 근대를 실천했고 일본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고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서양식 근대화 이후에는 조선도 미개하고 중국은 더 미개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유럽적 사고방식인데 한국인도 기, 전 불교나 유교 중심의 국가였던 고려나 아무튼 조선이 망하고 일본에서 망하고 나서 우리의 전통 종교는 무시하고 유럽식 근대성을 반영한 유럽식 기독교가 우월한 종교인 것 같은 생각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양이나 기독교는 우월하고 동양이나 전통 종교는 뭔가 열등한 것 같은 생각을 은근히 가지면서 우리가 수천 년, 이천 년 전부터 신앙해온 불교나 또 조선의 핵심이었던 뭔가 유교 이런 것은 자꾸 뭔가 열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은근히 개입시켜요. 이것이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정당하면서 다른 이를 무시하는 배타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기도 했어요. 네, 말씀드리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근데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내적인 체험의 세계와 이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신앙의 영역이죠. 근데 이것을 언제나 언어나 행동으로 외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표현의 세계가 있어요. 이것은 보이는 전통의 세계예요. 이 둘은 상호 순환해요. 내적인 세계가 외적으로 표현되지. 내가 누군가 좋으면 좋은 건 내적 감정이잖아요. 그것을 네가 좋아라고 I love you 그런 식으로 네가 좋아라고 말로 표현을 해요. 그것은 표현의 세계예요. 그냥 말로 안 하고 선물을 주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표현의 세계죠. 이건 보여요. 아, 표현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내면이 저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간혹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속일 수도 있죠. 응?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 척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해대면서 상대방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가짜겠죠. 예를 들면 내적 체험이라는 게. 중요한 사실은 내적 체험도 외적 표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근데 마치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표현이 절대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것은 상호 순환적이다. 우리 집단 기독교도 예를 들면 불교도 다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 여러 문화와 역사를 호흡하고 한국의 시민사회적 양식을 호흡하고 한국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경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다 서로 호흡하는 상황 속에서 끝없이 움직여가고 서로 변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단 아무리 집단이 있어도 집단의 경계는 실선처럼 폐쇄되지 않고 점선처럼 새로운 체험에 개방적이어야만 해요. 그게 건강한 종교의 그 양상이죠. 대체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시죠? 종교 원리? 한 분이라도 혹시 오케이 해주시면 넘어가고 아니면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안 보이는 분 중에 누가 했겠죠? 내 현실이 어떠냐? 현실을 보면 이론과 현실이 자꾸 괴리가 돼요. 현실은 자기만의 언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게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뭐 이슬람만을 들은 게 아닌데 제가 다 사례를 들 텐데 이슬람 최고의 교리는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 서울 한남동에 그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이슬람 사원 성원이라고 한자로 거룩할 성자 써서 적는데 거기 계단으로 들어가서 이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이 나오거든요. 그 여기 입구예요. 입구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이게 이슬람 최고의 집약적 교리거든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언제나 물어봐야 돼요. 그게 이제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게 무슨 소리지? 이 말은 이 하나님이 뭐 신은 한 분이다 그런 소리예요. 응? 이 하나님은 아랍어로 얘기하면 알라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갓, 독일어식으로 얘기하면 곧,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신인데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이라 그러고 가톨릭은 하느님이라 그러고 이슬람도 하나를 강조해서 개신교에 쓰는 표현을 따라 하나님이라 그래요.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신이 하나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보셨어요? 저기 구름 너머에 무슨 수염 달린 할아버지 같은 한
거대한 인간 같은 게 하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신이 저 밖에 이렇게 있으면 그것은 신은 특정 공간에 일부만 있으니까 신은 세계 창조자일 리도 없겠지. 인간이 상상한 신이지. 확대판 인간인 거죠. 사실 신이 하나란 말은 신은 모든 곳에 있다 그런 소리예요. 이 신학적으로 이거 잘 따져보면 이슬람의 신학도 그렇고 기독교 신학도 그렇고 신은 모든 곳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라는 말은 전체라는 뜻이에요. 신이 하나는 말은 인간의 욕심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이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내지 말고 전 우주에 걸쳐서 전 우주의 생명의 근원인 그것에 집중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누가 알려줬냐? 그걸 무함마드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을 두 교리를 외운다는 말은 무함마드처럼 모든 곳에서 신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뜻이에요. 돈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저 엉뚱한 곳에 내 마음 나만을 위한 우상을 세우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신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런 뜻인데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냐면 왠지 알라라는 말 쓰지 않고 알라는 알아 보일 뿐이에요. 영어로 하면 가, 우리말로 하면 신 혹은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알라라는 말을 안 쓰고 God이라 그러면은 왠지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것 같은 생각을 그 선입견을 갖게 되죠. 그거는 자기가 쓴 언어의 심층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심층을 생각해 보면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지시하는 세계가 반드시 다르기만 하냐? 그렇지만은 않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 사실 제가 여기 신은 하나다 이것이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갔지만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아, 이 알라는 즉 하나 신은 우리 민족 우리 집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구나. 응? 유대교도 비슷했어요. 유대교의 신은 유대인의 신을 야훼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유대 민족의 신이었거든요. 고대 이스라엘의 신. 그런데 예수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신을 자신들의 집단 안에 가두지 않았어요. 보편성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그런데 신을 자기 집단 안에 가둬둔 사람들이 신을 집단 너머의 얘기를 하는 사람을 배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죽음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하나라는 거는 여기만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고 그리스에도 있어, 로마에도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종교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정 지역이나 민족을 넘어서 공통성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해 왔어요. 이게 지구화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세계화, 지구화. 지구화의 동력이 종교이기도 해요. 특정한 집단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이 메시지가 보편적으로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간 것이 바로 종교의 공헌이에요. 경계를 초월하죠. 그 경계 초월로서의 측면이 있어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단 중심적 사유하고 자기의 유리한 사유를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경계를 자꾸 세워요. 배타성을 정당한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한편에서는 경계를 초월, 경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종교가 전 세계 확장됐는데 다시 자신만의 경계를 세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해요. 나만 나만 그러냐? 남들도 그래. 또 그러니까 자신만의 경계를 세우는 과정에 갈등이 서로 유발되게 돼요. 한결같이 자기 집단과 우리라는 것을 확장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종교엔 이런 식의 양면성이 있어요. 보편성이 있는가 하면 보편성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다른 이의 보편성을 거부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천년 동안 있어 왔어요. 이것이 제가 아까 이슬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톨릭이나 개신교 예를 하나 들어보죠. 기독교 성경에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같은 성경을 쓰니까 같은 종교 전통이에요. 거기에 갈라디아서라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 글이 하나 있어요. 신약 성경 중의 일부인데 거기에 아주 이런 혁명적인 선언이 나와요.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이 시대 2000년 전에 어땠냐면 우리도 뭐전 세계가 다 그랬는데 다 혈연 종교 집단 민족 그 부족 종교였어요. 크게 말해서 민족 종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신과 그리스인의 신은 달랐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서 자신들의 신을 앞세워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리스인은 다른 종자이고 그리스인에게는 야훼라는 신이 없으니까 정복시켜야 될 대상인 것처럼 저기는 신이 없는 그 죄인들의 세계 이렇게 이런 상상을 했죠. 그러던 시절에요. 그리고 신분이 너무 분명해서 종과 주인으로 나뉘던 시절. 종은 어디에 메인 사람이고 주인은 자유로우니까 종과 자인이란 말을 썼어요. 또 성차별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에요. 여자는 인구 숫자에서 세지도 않고 남자를 사람으로 영어에서 여전히 나타나죠. man은 남자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기도 해. 요새 이제 그런 용어를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 남자나 여자를 성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에 하나래요. 이게 얼마나 2000년 전 선언인데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죠. 어떻게 하나겠어요? 신이 한 분이고 그 신에 대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모두 하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모두 하나라는 이 말이 이게 경계를 넘어서 기존의 영토를 넘어서 기존의 경계를 파괴해서 세계적으로 나가게 해주는 보편적 메시지였어요. 근데 현실에 이 성경에서도 핵심은 모두 하나라는 사실이 이 성경 구절의 이 바이블의 핵심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요것을 중요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 중시해. 사실 모두 하나라는 말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믿고 나니까 인류가 하나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인류가 하나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근데 현실에서는 이것을 예수란 말을 안 쓰는 곳은 하나가 아닌 것 같은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을 강조하면서 예수란 말을 안 하는 곳은 진리가 없고 신도 없고 정복의 대상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의 근본 메시지를 잘 해석하고 이 원래 말을 하려는 것을 공부해야 하는데 다 이런 공부하지 않고 자기 집단 중심적 생활을 하다 보니 이 타자를 배제하는 다른 일을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정복해도 당연한 것처럼 상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기만의 경계 세우기에 집중해요. 그런 왜 자기만의 경계를 세운다는 게 뭐겠어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들이에요. 이게 여기 정체성의 갈등, 음, 정체성도 우리가 아이덴티티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복수예요. 정체성들.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너의 정체성이 충돌하는 거예요. 개신교적 정체성과 가톨릭적 정체성이 충돌했었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30년 전에. 기독교적 정체성과 불교적 정체성이 충돌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결국 뭐냐면 자기중심주의예요. 그 자기중심주의가 충돌해요. 제가 그 평화학을 원래 전공은 종교학이었다가 한 15, 16년 전 정도부터 평화학으로 전환해서 평화학을 15, 16년 동안 했고 그래서 종교와 평화가 만나는 작업들을 이제 요새 계속 하고 있는데요. 평화도 왜 평화라는 말이 많은데 평화롭지 않나요? 평화도 자기에게 유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평화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원래는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모두가를 긍정하는 다원주의적 형태를 가져야 평화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유리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늘 속에 있어요. 우리 나라가 좀 더 이익을 챙겼으면 좋겠어. 우리 집단에 좀 많은 자본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내가 좀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좀 더 잘 나갔으면 좋겠어. 완전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 가사 그대로지. 저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화란 이름을 내세워서 반평화적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자기중심적 평화주의. 이건 제가 만들어 본 말입니다. 이게 어떤 국가 단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안보란 이름도 얘기해요. 안보 너무 중요하죠.
안보는 안전보장, 영어 시큐리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을 하려면 어떻게 되지? 그럼 국방력을 강화해야지. 그러잖아요. 무기도 그 국방력을 강화하는 근데 우리만 해요? 남들도 하거든. 남쪽만 해요? 북한도 해요. 한국만 해요? 일본도 해요. 아니 미국만 해요? 중국도 해요. 한결같이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힘을 끝없이 쌌잖아요. 그럼 근시안적으로는 내가 안전해지는 것 같지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계속 힘에 의한 충돌이 벌어져. 평화는 힘을 무력적 힘을 다 같이 전부 다가 내려놓는 방식으로 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 무력적인 힘을 다 같이 세우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끝없이 한국도 지금 남북한이 한때 좀 약간 지난 몇 년 동안 뭔가 대화하는 타다가 지금 끝없이 다시 충돌과 갈등으로 가고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그 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사실 세계 대전으로 갈 정도로 지금 이란이 개입을 하고 있고 어, 지금 점점 사태가 너무너무 심각해져 가고 있어. 왜 그러겠어요? 평화마저도 힘에 의한 평화를 저마다 상상하기 때문이요. 이것이 민족주의와 그러니까 자기 집단주의와 자기 민족 중심의 민족주의와 만나면 그리고 정치 권력이 여기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럴 위기 상황 속에 현재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벌어지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강대국들은 어딘가에 벌어지는 전쟁을 좀 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이용하죠. 전쟁을 멈추려고 하기보단 이용해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죠. 사실 요거는 제가 종교적 특징을 배타성과 관련된 종교적 특징을 여기 잠깐 정리해 본 건데요. 한국에서는 배타성 그러면 개신교를 많은 사람들이 떠올려요. 개신교 대체로 교리를 문자에 입각해서 교리 율법화에 입각한 노골적 배타주의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다가 아니고 교회에 따라 다르고 교파에 따라 다르고 이 아닌데도 많은데 이런 것이 자꾸 뉴스에 나니까 개신교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갔죠. 좀 노골적이에요. 가톨릭은 전 세계에 우리 가톨릭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세계적으로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입각한 은근한 배타주의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이제 종교학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판단이 잘 안 될지도 몰라. 불교는 언어화나 제도화 가능성이 낮아서 기본적으로 불교는 포용적이에요. 근데 자꾸 밖에서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배타주의 자세로 자꾸 점점 가고 있어요. 한국에 이슬람은 많지 않지만 이슬람은 원칙적으로는 포용적이에요. 왜 신이 한 분이니까 신 모든 알라란 이름하에 전 세계를 포용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원칙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도전해 오는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 대해서 역시 방어하면서 더 근본주의화하는 경향을 보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메타성이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에 민족주의랑 만나면 더 자기중심화하고 정치 권력과 만나면 전쟁으로 가는데 유럽에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민족주의 얘기를 너무 했는데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시간도 그렇고 몇 시인가 넘어가 조금 될 것 같긴 하네요. 민족주의라는 핵심만 얘기하죠. 민족주의라는 것은 대체로 억압과 지배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 강화가 되어 왔는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피테 같은 사람이 독일 민족에게 고함이라는 유명한 글을 썼어요. 1806년에 나온 글인데 독일의 여러 영방이 흩어져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 여러 일종의 제후국들과 비슷하죠. 독일 연방들이 지금 유럽에 상당히 컸죠. 그것이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교육해서 연대의식을 함양해야 된다고 하면서 고귀한 사람은 기꺼이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이게
독일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피테란 철학자가 했던 얘기예요. 고귀한 사람은 민족, 독일어로 나치온인데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프랑스는 독일과의 그 전쟁 속에서 프랑스의 르낭은 민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민족은 사람들이 과거에 했고 또 앞으로도 하려는 의사가 있는 희생의 감정으로 구성된 위대한 연대감이다. 희생의 감정으로 구성된 위대한 연대감. 그러니까 어디든가로부터 도전을 받으면 똘똘 뭉쳐서 그 도전에 저항을 하는 연대 의식이 바로 민족 의식이에요. 이 전쟁을 하다 보면 민족 의식이 커져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전쟁 중에 죽은 이들을 국가를 위한 영웅적 희생자로 미화하면서 민족주의를 강화하죠. 민족주의가 강화되면 근데 민족 국가 의식도 강화돼요. 그 민족 의식이 종교와 만나면서 사회적 지반을 확보해요. 일제 강점기 때 개신교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 한국인에게 낯설 수도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일부 독립운동을 많은 개신교인들이 또 했어요. 그러면서 민족의 고난에 대한 공유와 동참을 신앙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한국의 민족주의적 종교를 자리 잡아가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전쟁 중에 반공주의가 신앙과 만나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이 신앙의 영역처럼 되어버렸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의 그 집단 의식이 강화되면서 오늘날의 그 반공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신앙과 동일한 것처럼 여겨지는 계기가 되었고 전쟁을 그런 정신으로 베트남에 파병을 하면서 막 환영을 해줬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건 반종교적인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공산주의는 죽여도 돼. 이런 논리로 전쟁에 막 기도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교회에서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종교와 민족주의와 국가의식이 만나는 사례들이죠. 그 굉장히 똘똘 뭉치면 위험해져요.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속에도 이런 종교 문제가 들어있어요. 러시아는 그 10세기경에 러시아의 조상이 오늘날 러시아란 말의 원조가 루시거든요. 고대 루시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가 당시 키예프 공국이라 그랬는데 그때 그 저기 그리스에서 교회 정교회 오르소독스 처치라 그래서 정교회 전통을 받아들여요. 이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하면 기독교가 되는 거고 이것은 원래 하나의 종단이었죠. 그런데 어, 유럽에서 로마식의 기독교하고 그리스식의 기독교가 거리가 당시 기준으로 멀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오늘날의 가톨릭이 되었고 그리스는 정교회가 되었어요. 다 같은 그리스도교 전통이죠. 그리고 다시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예요. 한국엔 개신교가 제일 많죠. 근데 그리스식의 정교회라는 게 정통교회, 우리가 로마와 달라 우리가 정통교회라는 오르소독스 처치의 줄임말이거든요. 그 그리스 정교회에서 고대 루시 키예프 공국이 정교회를 받아들이면서 이 세계 대종교 전통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대부분 토착 종교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약간 샤머니즘 비슷한 그 여러 다신교적 전통이 강하다가 율신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 율신 개념으로 그 산하의 국민들이 통합이 되죠. 그래서 러시아는 초기에 키예프 공국 초기에도 정교회를 받아들이면서 민족적 중심지 역할을 해요. 지금 러시아는 정교회 신자가 72%나 돼요. 그래서 정교회가 러시아 민족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와 협력하면서 러시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해 왔어요. 그리고 이 정교회 신앙이 러시아 민족 만들기의 근간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보면 여러 나라가 그렇지만 러시아도 보면 종교와 정치가 이게 정치적 종교인지 종교적 정치인지가 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써도 가능한 그런 정교회와 그 국가주의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가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 이른바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죠. 러시아 혁명 이후에
프롤레타리아 이제 막스 이후에 그것을 수용한 정치로 수용한 이가 레닌이었고 레닌이 최초로 공산주의를 자국에 실험을 한 것이 러시아 혁명이에요. 이 프롤레타리아의 연대와 해방을 목표로 하는데 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던 그 언어에 따라서 그 종교를 억압하죠. 교회를 억압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정교회 국가였는데 그 교회를 억압하기 시작해요. 그 어마어마하고 이게 일방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국가 종속형 교회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거대한 그 물리적 힘에 저항 노골적으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순응해 가요. 당시 1927년도에 당시 러시아 정부의 총대주교의 직무대행이었던 세르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정교도이자 동시에 소비에트 연방의 시민이다. 그리고 독일과 전쟁할 때는 교회가 모금을 해서 독일과 전쟁에 지원을 하기도 해요. 이건 사실 여기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그래 왔는데 아까 우리가 뭐 기독교가 북한 6.25 전쟁 때 북한군을 죽이는 것을 정당하고 베트남전에 파병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막 전쟁한다는 사람을 죽이는 처참한 현장인데 그것을 박수 칠 수 있어요? 박수 칠 수 없는데도 박수를 쳐요. 종교가 국가화하고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겹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 아무튼 생존의 수단이기도 한데다가 종교가 민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그 1985년 고르바초프가 이 사실 러시아가 이 잘 아신 대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정보나 이것이 통제되다 보니까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이 안 되니까 통계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뭔가 통계적으로는 경제가 돌아가는데 실제로는 경제가 안 돌아가. 이게 보면 그래서 통계가 조작돼 있고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억압된 사회의 특징이에요. 상위 요구에 맞추거든 정보와 통계를. 정말 인간의 내면과 다르게.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단행하고 어, 개방을 하죠. 그게 뜻밖의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키는 단계로 나타났고 1990년대 다시 종교의 자유를 다시 보장한 이후에 수면 아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러시아 국이라는 국가와 민족주의와 긴밀히 결합됐던 정교회가 이제 급부상하면서 지금 러시아의 민족교회로 재성장 다시 했어요. 그 러시아 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요. 지금도. 아시는 대로 80%저 푸틴이 전쟁을 많이 해서 반 러시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러시아는 자민적 중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80% 이상의 사람들이 푸틴을 지지해요. 교회도 푸틴을 지지해요. 이때 그 푸틴이 2022년도에 아무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2021년 여름에 이미 군부를 떼기 시작했어요. 푸틴이 장편에 글을 썼거든요. 본인이 쓴 누가 아무튼 비서실에서 썼겠죠. 그 장편에 쓴 글에 이런 글을 썼어요.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의 역사적 관계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어요. 그때 여기서 말을 하려는 것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전체다. 더 정확하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금 벨라루스, 러시아는 거의 한편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지원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고대 루스, 지금의 우크라이나예요. 외후예이며 종교, 민족, 언어, 역사 등 같은 나라이다. 반러시아, 외세 서방의 반러시아 음모에 속지 말라. 러시아는 하나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하나야. 라는 군부를 이미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기 직전에 계속 그 지폈죠. 그 뭐냐면 민족과 종교가 우린 하나야. 정교회. 그래서 원래는 그리스 정교에서 나왔지만 러시아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가 독자적으로 움직인 하나의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적 통일성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것을 푸틴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전에 리투아니아에 가서 리투아니아와 러시아 관련된 글 한 편 쓰기도 했는데요.
여기는 가톨릭 국가거든요. 14세기하고 15세기 사이에 폴란드로부터 가톨릭을 받아들인 이후에 토착 종교 내지는 다신교 국가였다가 가톨릭이라는 것을 조직을 중심으로 유일신 종교 전통이 거의 많은 국민이 가톨릭이 돼요. 근데 1795년에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러시아형으로 편입이 되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정교회가 가톨릭을 지배하는 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략자인 근데 정교회와 가톨릭은 같은 기독교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립을 하죠. 그래서 리투아니아에서는 가톨릭이 리투아니아 민족의식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켜온 동력의 역할을 해왔어요. 러시아가 1940년도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게 발트 이 3국이라 그러잖아요. 이 리투아니아하고 라트비아하고 에스토니아를 해요. 근데 에스토니아하고 라트비아는 정교의 러시아 슬라브계 즉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았고 어, 종교도 정교회인들이 제법 많았어요. 근데 리투아니아는 3국 중에 가톨릭 신자가 제일 많았거든요. 가톨릭 신자가 79%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같으니까 민족적 정체성도 더 분명했어요.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발트 3국 중에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제일 빨리 했어요. 그게 민족의식이 제일 뭉쳐져 있다는 뜻이죠. 정교회 중심의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문화적 장치가 더 확고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특정 민족의 비율이 높을 때 국가적 통일성이 강화된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종교와 국가가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어, 아무튼 그 이후로 지금 발트 국가들은 나토에 가입을 하고 러시아의 반대를 하는 전선에 서 있죠. 그래서 다시 러시아는 이 발트 국가는 러시아 국경을 이렇게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나토 국가가 되는 순간 러시아와 이 경계가 아주 너무 가까워지니까 끝없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이 러시아와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또 나토는 러시아의 이 확장을 끝없이 제한하려고 하다 보니 나토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해서 우크라이나도 그 와중에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했는데 러시아에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끝없이 반대했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하는 전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 집단적 판단을 하게 되는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종교와 민족주의는 연결돼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는 더 밀착하죠. 자, 이때 제가 여기 하나 도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민족적 정체성이 더 클까? 종교적 정체성이 더 클까? 제가 여기 질문을 하나, 어느 한 분이 대답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한국에 여러분 중에 아마 개신교 교회 다닌 분이 있으시겠죠? 개신교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시면 한번 답해 주면 좋겠는데, 한국의 가톨릭 신부님들과 미국의 가톨릭 신부님들이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러면 난 한국에 계신 교회는 어디를 응원하나요? 이건 종단에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아니면 한국의 스님들과 일본의 스님들이 축구 경기를 한다. 아무튼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러면은 개신교인인 나는 어디를 응원하지? 일본 스님들을 응원을 해요. 한국의 스님은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의 그 스님들을 이기라고 할까요? 어떨까요? 조금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이거 학생들에게 여러 번 질문해 봤는데, 끄덕끄덕, 개신교인 중에 끄덕끄덕 하다가, 그래도 한국을 응원할 것 같다는 이 발언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 학생들이 다 올렸어요? 한국일 것 같다고 하네요. 제가 채팅을 지금 열심히 강의하느라 못 봤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 민족의식, 그게 민족적 정체성이 종교적 정체성이 크거나 같다, 이게 중요한데요. 때로는 연결돼서 같이 나타나요. 그 밑에 같다. 근데 위기 상황에는 이게 더 커져요. 그리고 뭔가 판단해야 될 상황에는. 이게 제가 여러 지역의 종교와 민족적인 관계를 보다 보면서 내린 저의 결론인데, 민족적 정체성이 종교적 정체성보다 크거나 같다. 유럽의 경우 가톨릭과 정교회는 같은 종교 전통인데, 아까 리투아니아하고 러시아는 하나의 가톨릭, 하나의 정교회, 다 똑같은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리스도교 전통. 근데 서로 적대시하죠. 왜 적대시하냐면 민족의식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는 억압 세력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종교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억압 세력을 적대시하는 거죠. 어, 연변에 그 중국에 말하자면 조선족들이 많이 살죠. 조선족들이요. 저기 90년대 정도까지는 한국인이란 의식이 그러니까 조선족이 말 조선족 중국인이라기보다는 한국적 의식이 컸었어요. 북한 쪽이든 아무튼 한국 쪽이든 이때 한반도 쪽 의식이 컸었어요. 그래서 1988년도에 올림픽을 할 때 연변에 있는 그 조선족들은 중국과 한국이 축구를 하면 한국을 응원을 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2000년대 이후 들어서는 이제 중국인 의식이 커졌어요. 한국인 의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나는 조선인이 지금 한반도의 이 사람이 아니고 중국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한국에 많이 오지 돈 벌러 올 뿐이지. 한국이 그리워서라기보단 돈 벌러 오는 거죠. 가난해서만도 아니에요. 상대적 물가 차이가, 한국인이 월급이 높으니까 와서 돈을 벌어서 연변으로 돌아가서 잘 살겠다, 이제 이런 흐름이 큰데, 전체로 중국인 의식이 더 커졌거든요. 그것은 그 안에 그러면 연변에 기독교인, 조선인 기독교인, 조선족 기독교인과 한국의 기독교인, 조선족 기독교인은 한국의 기독교인과 더 친근할까? 중국 내 기독교인, 중국인 기독교인과 더 친근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점점 더. 그러니까 민족의식이, 이랄까, 국가의식이 종교의식보다 더 연결돼 있으면서 이 자신의 처한 형편에 따라 더 강하게 작동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드린 것은 이제 종교의 종교의 현상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 이제 종교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종교 이름으로 전쟁과 갈등으로까지 가면 곤란하겠죠. 종교가 거기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종교의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정도의, 그다음에 종교의 핵심은, 기독교 전통은 사랑이고 예수의 메시지 핵심이죠. 부처님의 메시지 핵심은 자비예요. 자비란 말은 자와 비란 두 글자가 합해진 말이거든요. 자는 이웃의 기쁨을 함께해서 기쁨을 크게 키우는 게 자고, 비는 이웃의 슬픔을 함께해서 슬픔을 줄이는 게 비예요. 한 낱말이 아니라 두 낱말이 합해진 말이거든요. 공감과 연민, 그래서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행동이 자비거든요. 그런 그거 또 유교의 말하자면 공자의 메시지 핵심은 인이에요. 어질이 인자. 인이 뭐냐면, 공자 자신이 논어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기욕, 이비, 이빈, 기욕, 달리, 달인. 즉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세워주고, 내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면 남도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서고자 하면 나만 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남도 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나만 우뚝 서려고 하는 게 충돌로 가는 게 일반 소인배들의 행동이라면 정말 대인은 내가 서고자 할 때 남도 우리 같이 서자라고 한다. 그게 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면 남도 같이 도달하게 하는 우리 같이 가자라는 게 그게 인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모든 이 근원으로 가면 뭔가 윤리적 요청을 비슷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불교는 그런 점에서 이 자비의 구체적 실천 중에 하나는 불살생이기도 해.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 민족주의에 결합해서 어, 타자를 죽이고 심지어 전쟁하는 것을 박수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럴 수 있나요? 그거 종교가 아닌 거지. 종교의 본원으로 가야 되는데 종교에도 본원이 근본이 있어요. 그 근본으로에 집중하면 전쟁으로 갈 수 없고 서로 같이 사는 길을 만들 수 있겠고 저는 여전히 제가 종교학을 오래 공부하고 평화학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종교의 가능성 현실에서는 답답한 게 많은데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요. 이러한 보편적 메시지를 전승해 온 게 종교거든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배타적인 게 별로 왜 안 좋은 거냐라는 것에 답을 누가 하는 거면 종교인만 할 수 있지. 일반 상식으로 왜라는 질문을 하기 힘들어.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종교인만 답을 할. 사실은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죠. 종교인만이란 말은 지나칠지 모르지만 종교인이 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현실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이유는 이런 종교를 명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종교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자, 기독교, 불교, 이슬람 이것이 하나의 명사로 하다 보니까 종교들 이렇게 religions s를 붙이잖아요. 종교를 명사로 생각한다는 말은 서로 다른 실체들처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경쟁 의식이 작동해. 그래서 나 중심적 사유를 해요. 그리고 나와 너 사이 불교와 기독교,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와 이슬람 사이 이것을 자꾸 실선으로 그 원을 그리면서 실선이란 말은 폐쇄적으로 갇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명사는 대체로 실선적이에요. 명사는 개념이 분명하고 그래서 요 테두리가 분명해. 비유하자면 실선적이에요. 근데 형용사는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굳이 비유하자면 경계가 점선적이에요. 종교는 내적 체험과 외적 표현이 이렇게 순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실선일 수가 없어요. 늘 변화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그 나도 살고 너도 같이 사는 그런 의미의 상호 순환이 종교의 근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형용사여야 한다. 종교라기보다는 종교적이라는 말이 이 형용사적 표현이 중요하다. 때로는 종교는 부사이기도 하다. 나는 살아. 근데 인간답게라는 부사를 넣는 순간 이게 굉장히 대종교적인 것이 돼요. 명사로서의 종교는 이방인을 적으로 규정해요. 근데 형용사로서의 종교는 자신의 경계 밖에서도 진리를 봐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많이 있어요. 인간을 의도적으로 자기 여기 혐오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인간이란 명사보다는 인간적이라는 형용사가 사실 훨씬 중요해요. 인간적으로 살아야지.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참 굉장히 뭐 통찰적인 철학적 시인데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이 실선에는 꽃이 안 펴요. 거기는 배타성만 있어요. 근데 점선은 서로 호흡하는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꽃이 거기서 피죠. 경계에서 꽃이 피는 거다. 그래서 실선적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서 점선적 타자 긍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의미의 종교다. 그래서 제도와 집단 중심의 사유가 아니라 이런 점선적 타자 긍정성 그런 방식으로 모두가 사는 것이 종교의 근간이고 이것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전승해온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할 때 제대로 된 종교인이고 그것이 평화로 나가는 길이고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좀 중단해야 하도록 요청하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벌어지지 않도록 애당초 상호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정부 들어서 예를 들면 갑자기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선회했어요. 근데 북한은 왜 그 저기 핵무기 실험을 계속 하나요? 자위성이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북한은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냐? 남쪽에서 미군과 한국이 계속 군사 훈련을 하잖아요. 북한은 하나인데 남쪽에서는 한국과 미국 같이 하잖아요. 일본도 같이 하려고 해서 이른바 자신들의 그 패전 이후에 군대를 가질 수 없게 헌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고쳐서 정식으로 군대를 가지고 유사시에 자기도 전쟁하겠다라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지금 정부가 일본과도 같이 하려고 자꾸 해요. 북한은 더 두렵겠지. 그런 자꾸 국방력을 강화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해요. 사실 그것이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에요. 물리적 긴장에. 이 속으로 들어가면 나를 내세우고 타자를 부정하려는 자세가 기초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전쟁으로 가는 것이 어찌 종교겠어요?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긴장을 완화하려면 상대방을 긍정해서 어쨌든 같이 함께 대화하며 가는 길이 최성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 자체는 예방해야만 하는 거고 유럽에서 지금 중동발 세계대전으로 갈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나 뭐 변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란이 개입하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지금 미국은 계속 지원을 했는데 계속 미국의 공화당이 그 군비 증강을 안 해주고 있어서 바이든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점점 전쟁에서 밀려가고 있고 가자는 지금 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는 더 위태로운 상황 속에 가고 있잖아요. 그 기회에 서로 다른 나라들 이용하려고 하는 중이고 자기중심적 이용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진짜 종교다. 그러려면 나의 경계를 실선이 아니라 점선적 사유를 해야 된다. 모든 경계는 점선이어야 한다. 여러분도 운전 하는 분 많이 계시죠? 실선만으로 돼 있으면은 목적지에 못 가요. 가끔 이렇게 나뉘어서 점선을 따라 선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점선이라는 것도 선이야. 선은 지켜야죠. 근데 융통성 있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방향을 바꿔가면 원래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어요. 어, 이 점선은 서로 호흡하는 선이에요. 실선은 막혀 있지만 점선은 호흡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차선과 이쪽 차선이 교차할 수 있어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지, 중앙선.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이게 상대를 배타하는 것은 가운데 노란 중앙선을 넘어서는 것은 그게 배타주의는 중앙선을 넘는 행동이에요. 실선이라는 실선적으로 움직이되 때로는 점선적 사유를 해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본연의 목적지에 간다는 게 종교 평화하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유럽적 상황을 간단히 그냥 살펴보았습니다. 종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적절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일단 이 정도로 마치죠. 질문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요. 제가 아무튼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종교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례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이해도를 더 높여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마이크를 켜고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채팅창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글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은 이제 마이크를 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학생은 이제 손들기, 그쵸? 손 흔들기 그거를 하셔서 직접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제가 이걸 어떻게 와야 편할까요? 갤러리를 질문 있는 학생.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학생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뭐 질문이 아니라 소감도 좋습니다. 네. 느낌이나 종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특정 종교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에 좀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죠. 이게 뭔가 반론, 특히 어른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사실은 평소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저는 유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정체성과 종교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그 집단의 형성 자체가 같은 종교의 있는 국가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 정체성에서부터 기인한 어떤 뭐 집단 형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분명히 이 종교도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종교 엘리트들이 있죠. 그들이 아마 제일 이제 일종의 이제 민중들한테 신과 그 일반 시민들 간의 이제 연결고리로서 신의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옳은 신앙의 길로 연결을 해주는 인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교 간의 어떤 분쟁이라던가 어떤 종교 간의 어떤 갈등을 조장이 되는 분위기가 여러 가지가 이제 뭐 국가라든지 아니면 한 국가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러한 조정자의 역할을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방관적이라던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의 연결고리, 신의 연결고리로서 이런 것들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조절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권력자의 위치에 놓이기 원해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이런 것들을 왜 조절을 안 하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종교도 이야기가 할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핵심은 저런 겁니다. 제가 아까 이 자- 여기다 도표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을 못했는데요. 아까 이제 종교로 들어가면 종교에는 내적 신앙 내지는 깨달은 것 관련된 신앙 담론이 있고 내면 이야기죠. 의례, 공동체 제어는 제도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이 네 가지가 합친 것이 종교인데 이 중에 이제 제도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 종교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이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아까 정체성 얘기도 했습니다.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좀 발견하려고 하고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 중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자기중심주의가 있다 보니까 이 자기중심주의들이 서로 그 중층적으로 얽혀요. 제도도 종교이고 집 공동체도 종교인데 종교 공동체라는 것이 아주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만의 모임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종교라는 것에 순수한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연결된 복합적 현상이거든요. 저만 해도 제 이름이 이찬수인데 그냥 저는 오랫동안 어려서 자라기는 개신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학 공부를 불교학 공부하고 또 가톨릭 신학도 공부를 했고 여러 종교를 하면서 종교학 연구자가 되었고 근데 정치에도 한국인이니까 한국 정치에 연결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벌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경제하고도 연결돼요. 그리고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적 생활 방식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무슨 종교인 이찬수가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한국인
그리고 제가 학부는 화학과를 졸업했는데 과학적 사회도 하면서 뭔가 좀 그 이 종교 현상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이 전체 두루 아우르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종교는 순수한 종교 현상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종합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또 기침 아니라 중층적으로 끝없이 얽혀 있어요. 이때 종교 지도자라는 거가 저처럼 이렇게 종교 전체를 잘 보고 이 내적 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상생, 서로 살림 이런 것들 중시를 보는 종교 지도자도 있지만 이 조직과 복잡한 종교 조직을 끝에 잘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종교를 지도했는데 우리 집단이 좀 더 약, 작아져 간다든지 축소돼 간다든지 이 사람이 신자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런 곤란하죠. 그러니까 신자 안 떨어져 나가게 끝없이 관리를 해요. 신자 안 떨어져 나가게 관리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고 다양한 욕구들 의 상위의 욕구가 아니라 제 심층에 있는 근원적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많은 사람들이 안 떨어져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 지도의 본연의 업무처럼 되어버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태가 벌어져도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딱히 문제의식이 없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게 정치 경제에 동동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 단위도 얽혀 있다 보면 많은 신자들이 이 가령 공, 구소련의 그 사회주의권 국가도 별로라고 생각해. 근데 자꾸 그들과 같이 하자 그러면 별로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또 이렇게 못해요. 이슬람권 많은 이주민들이 유럽에 유입을 하는데 지금 유럽의 그것에 대한 거부 의식이 점점 커서 사회적 분열이나 위기 상황 속으로 자꾸 가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은 아시는 대로 이주민 들어오면 우리 먹고 살 게 없어. 북, 북한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별로 안 좋아하거나 북한과 통일을 원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대다수예요. 점점. 왜? 내가 가난해질까 봐. 아, 내가 사는 게 더 피곤해질 거야. 내가 내 파일을 쟤네들이 갖고 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얽혀 있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도 모든 걸 희생을 무릅쓰고 이렇게 뭘 하질 못해요. 이 조직을 이끌고 가야 되다 보니 내적 신앙만이 핵심이 아니라 조직 이런 것이 다 얽혀 있다 보니까 조직은 또 온갖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걸 잘 못하기도 하고 문제의식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정말 제가 말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종교 지도자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라 늘 비주류에 있어, 사이드에. 음. 주류는 그런 사람 싫어하거든. 주류는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어, 욕망을 좀 내려놓으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놓으려는 지도자들은 좀 사이드에 비주류로 저기 경계에 있고, 거대한 핵심에는 그 욕망을 채우도록 자극하는 지도자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종교도 되게 현실적인 삶을 현실이죠. 살아감에 있어서 적절히 타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의식적, 무의식적 타협이죠. 음. 꼭 의식적으로 타협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타협을 해요. 그게 문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체화되는 거니까. 제가 어렸을 그, 때 베트남 전쟁을 참여하면서 뭐 베트남 전쟁 막 찬양한 노래도 막 초등학교 다닐 때 불렀어요. 국가가 시켰거든. 그래서 전쟁한다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고 죽이는 어마어마한 참혹한 현장이에요. 근데 어찌도 모르고 막 따라 그랬어요. 맹호 부대 용사들아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다니고. 심지어 그때 성인 어른들 종교 지도자도 그 아까 말한 대로 전쟁을 찬양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반공주의가 그냥 신앙, 공산주의 반대가 그냥 기독교 신앙 일부처럼 간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체화된 게 신앙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도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뭐. 네. 혹시 지금 다음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학생은 지금 조용히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지금 한 분 정도만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손 들었네요.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을 좋습니다. 혹시 해주시는데 조금 큰 소리로 해주세요. 네네. 그 실선적 개인주의랑 점선적으로 이제 상대를 잘 수용하는 그런 과정은 잘 알겠으나 이를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서 무한히 확장하다가 과거 2차 대전에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에 대항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종교적을 통해 통합이 가능했다고 그러니까 점선적으로 이제 수용하면서 서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셨는데 하지만 현재 이제 소리가 국가들 간에 새로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방안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방안이라는 것은 모두가 그 똑같은 매뉴얼에 따라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원하는 방법에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원하는 방법이 하나 던져지잖아요. 그러면은 저 기초에는 이 자기중심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수단 삼아 이용해서 나의 유리하게 그것을 수단화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가령 뭐 여당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야당에서 그것을 다시 활용해서 이용하는 척하고 다른 방식의 우회적으로 자기 유리하게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여당이 그러기도 하고 대통령이 그러기도 하고 뭐가 그러기도 하고 모든 것이 끝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기준처럼 되지 않고 하나의 기준조차도 또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방안이라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정치적으로 뭐 시민사회 운동 얘기도 하고 이런 종교의 제가 점선적 정체성,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목소리를 아래로부터 내고 그것이 작은 하나의 정책과 제도를 그래서 바꿔가는 방식으로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국가 단위로까지 적용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거리가 아래로부터 이 최고 권력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이 시민사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 그럴 때 또 다른 정치 권력자는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사회를 또 움직여요. 예를 들면 언제나 그런 식으로 세상이 그 예상 밖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어렵죠. 어, 근데 종교라고 하는 제가 종교를 자꾸 여러분이 조직이나 경전, 집단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적 신앙과 관련된 사랑이든지 자비든지 인이든지 뭐 상생이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윤리적 가치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상대방을 배타지 않고 점선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거고요. 점선이란 말은 양쪽으로 확장해 간다는 뜻이 아니고 소통한다는 의미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실선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 안을 확 늘려서 외부로 확장시키려는 경우에 있지만 점선은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나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교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아주 긍정적 메시지.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래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도를 좀 바꿔갈 것을 요구하고 전쟁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언론 기자들과 연합해서 그런 목소리를 자꾸 내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전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멈추라고 지금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시위하죠. 그런 시위가 그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와요. 그러면은 미국이 하면서 그 전 세계 대학생들이 거기에 연합하는 지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것이 미국 사회에 영향을 줘서, 전쟁을 지원하는 형태가 국민의 표를 얻는데도, 어, 표를 얻지 못할 수도 있구나 하는 문제를 갖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중단하게 하는 압박하는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평화학을 했습니다만 평화학은 약자 중심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조화와 평등으로 나아가도록 해서 추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가자 팔레스타인에 비하면 강자잖아요.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근데 평화학은 그래서 강대국일수록 평화학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힘을 내려놔야 되는 거니까. 근데 평화학은 인류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래로부터 목소리를 내서 연대하고 하는 방법뿐이 없죠. 어, 그것조차도 다른 변수들이 또 다른 이용하는 세력들이 형성되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많은 선의의 양식 있는 양심 있는 세력들을 좀 연대가 필요하고 그 연대하는 과정이 폭력적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아래로부터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마지막 하나 질문을 하셔도 되고,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없다면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제가 이제 뭐 국제정치 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학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뭐 우스갯소리로 신은 없다. 신이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할 수가 없다라는 농담을 하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도대체가 이 인간한테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을 여태까지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거를 또 다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다 어떻게 잘 해결해 오고 있고 또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학은 이게 그렇게 오래 평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학문에서도 뭐 언급은 되어 있지만 이게 학문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논의가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게 뭐 요새는 최근에 학문적 특징이 하나 단일 학문이 아니라 이제 융합적인 학문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평화학도 다른 이제 학문들과 더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모든 학문이 인간이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이제 국가가 잘 운영이 되고 보호를 해주는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고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화학이라는 것도 다른 학문과 잘 결합이 돼서 모든 인류가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좋은 강의해 주신 이찬수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학생들도 종교와 어떤 권력과 국가와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전달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아까 한미애 선생님께서 국제정치 하다 보니 이 신은 없다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종교 철학적으로 보면 신은 없다는 인식이 그 인간의 주체성을 강화시키면서 그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가는 그런 의미의 역설적으로 신을 긍정하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신은 없다는 인간의 반항적 목소리 속에 고스란히 담겨서 어떻게 하면은 그 세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 하는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이 구름 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신의 존재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초청해 주셔서 저도 고마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51회 계명 국제학 포럼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자 나가면 되는 건가요? 조교 선생님 그 저장하시고 종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저장이요? 아니요. 조교 선생님께서 이 중앙 네.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